중세 천년간 교회는 스스로의 힘으로써 공로를 쌓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레벨에 이르게 될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주목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곡식과 열매와 채소를 내는 것 대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땅에서 곡식과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땀에 효능이 있어서 저주받은 땅일지라도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흘리신 그 땀과 피는 얼마나 복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흘리신 땀과 피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덮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땀과 피로써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땀과 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주의 몸된 교회가 복된 열매를 맺는 비옥한 옥토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공로로 사는 거예요. 주 예수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고 주 예수의 공로로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공로로서 마침내 이르게 될 곳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묻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 말씀은 시내 산에 대한 묘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을 때 연기가 옹기점처럼 떠오르게 되었고 온 산이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온 산을 덮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화염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아무도 그 시내산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시내산에 접근할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율법은 죄를 속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복된 사실은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의 첫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원문 성경도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예요. 이것은 강조 용법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얼마든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땅에 있는 시내산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계신 것은 위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토성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토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극락을 생각할 때 어떠한 번뇌와 괴로움도 없는 평안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천국을 가리킬 때 천국은 인간의 쾌락이 지극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요,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슬람 국가를 여행하게 될 때 술을 소지하고 있으면 다 빼앗기게 돼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집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몰래 밀거래해서 숨어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술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코란이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슬람 교도들이 지상에서는 술을 마실 수가 없지만 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는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코란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천국에서 마실 수 있는 놀라운 특징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마셔도 그 술은 취하지가 않고 이성을 흐리게 하지 않고 두통이 없고 구토를 하지 않고 자주 소변을 보지 않는 술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술이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 마시는 것이 금지인데요, 불법적인 성행위도 금지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통해서 불법적인 이 성행위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란에 의하면 알라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은 천국에 가서 72명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함께 쾌락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교의 극락은 고통이나 번뇌가 없는 평안한 세상이라면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육신의 쾌락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불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극락도 아니고요, 이슬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쾌락이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일까요? 천국을 우리 한글로 풀이하게 되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은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 이 도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든 요새화된
고지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이르로 지칭되었던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고 그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성읍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므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모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께서 세우신 나라요, 그 나라는 외적이 침입할 수 없는,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주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주 예수의 공로를 힘입을 때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주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요,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만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만국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는 강이 있어서 동산을 적시게 되었고 동산 안에 풍성한 생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이 바로 에덴의 회복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새 에덴의 회복이며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곳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육체의 쾌락의 기쁨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신령한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생명수의 강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근원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들에게 또한 다른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수의 강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전 문지방이 생명샘이, 이곳으로부터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 이름이 에스겔 47장 1절에서 온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 생명수의 샘이 있어서 그곳으로
그곳에서 생명수가 끊임없이 퐁퐁 솟아오르게 돼요. 그리고 이 생명수가 흘러서 생명수의 강이 되는데, 이 생명수의 강이 이르는 모든 곳마다 사망은 물러가고 모든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모든 곳마다 어둠의 역사는 종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생명이 충만하게 약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 하잖아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천상의 교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곳으로 생각하셨습니까? 황금길이 깔리고 12가지 보석으로 치장된 으리으리한 궁궐, 대궐 같은 그러한 빌딩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이 새 에덴의 회복이며 천상의 교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상의 교회, 천상의 성전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성전이 달라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전은 다른 차원이에요. 신약의 성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전이 되었어요. 천상의 성전은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천상에 있는 성전은 지상의 성전과 동일해요. 참 성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주적인 성전, 천상의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새 에덴의 회복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우주적인 성전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배가,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찬송이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나타난 이 찬송은 보좌에 둘러싼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24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의 합이 24 아닙니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즉 교회의 찬송인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24장로들이 찬송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의 찬송이 끝나게 될 때 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군 천사의 찬송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성문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자들의 장로들의 찬송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찬송이 우주적인 찬송으로 또 더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천상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들 교회가 모여서서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찬양이 끝나게 될 때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끝나자 모든 피조계가, 우주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오케스트라, 우주적인 성가대가 조직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요,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상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천상 교회에서 드리게 되는 그 찬양과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요, 한 몸 예배인 것입니다. 즉 모든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예요. 개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던 성막을 가리켜서 회막이라고 했어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요,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만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두 가지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에 성막을 회막이라고 했는데,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 하나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는 이 지상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상교회 안에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될 때 충만한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보다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새 에덴의 회복이요 천상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의 성격은요, 축제입니다.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새 에덴의 회복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이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를 찬송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자이세요. 외아들입니다. 그러나 장자가 되셨어요. 왜 예수께서 장자가 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자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에덴 동산이시요 천상의 교회이요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에덴을 회복하게 되었고 참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앞으로 이르게 될 곳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이야. 이미 이르렀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구원 받을까 아닐까로 염려하시는 분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로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로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르는 자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박해로 인해서 영육간에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천상의 교회요 장자들의 모임이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너희의 목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신앙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라톤 경주를 다 마친 경주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직선 코스 100m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100m를 남겨놓은 경주자들이 그 마지막 코스에서 달리기를 포기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룰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전인데 이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은혜가 반감이 되고 그러다가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릴 수가 없어요. 신앙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전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오직 먹고 마시고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며 살았어요. 노아가 외쳤습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퍼부어서 홍수가 임할 것으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될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비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홍수가 내린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노아를 미치광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먹고 마시는 것과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서 홍수가 쏟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노아 홍수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만, 물질적인 삶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육신에 빠져서 육신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세대의 회복이요, 천상의 교회요, 장자들의 모임이 우리 목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포기한다면, 세상의 물질만 추구하다가 포기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간 믿음이 연약하게 되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서로 붙잡아 줘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권면함으로 우리 모든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주님 계신 곳에 이룰 수 있는, 하늘 왕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 되었사오니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나아가오니 이 믿음을 포기하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